안녕하세요. 마이 바이블 퍼스트 줌 성경 연구회를 우리 이지연 성도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바쁜 하루의 일부를 내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임하셔서 오늘의 말씀 나눔을 통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죄에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추석 연휴로 또 이렇게 좀 쉬었는데요. 오늘 다시 삼가를 공부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삼가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제목입니다. 주제 성경절은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여기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만물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고 계시록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이르시되 그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은요. 사랑은 공평해요라는 공평 참 중요하죠. 공평하지 않으면 속상하죠. 아이들이 이렇게 그 두 분 다 자녀가 셋씩이잖아요. 근데 어느 하나에게 좀 잘해주면은 어때요? 다른 아이들이 엄마는 왜 오빠만 사랑해? 아니면 왜 동생만 사랑해? 서로 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참 이 공평하게 해주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부모는 공평하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볼 때는 때로는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마음의 속상함을 받을 때가 속상해지는 것이 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함께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왜 루시퍼를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 안 받으셨으면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죄를 졌으니까 그 선악과만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그걸 만들어 갖고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뭐 불합리하다,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학생들도 봤어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근데 하여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왜 루시퍼를 만드셨을까요? 여기 하나씩 저기 임정화 집사님이 먼저 딱 읽으시고 또 그다음 이지연 성도님 읽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 예. 사랑은 방지할 수 없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데 그 아이들이 그걸 싫다고 거절하면 아무리 부모가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해도 아이들이 싫다고 먹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처럼 하여튼 사랑이신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이 처음엔 루시퍼죠. 루시퍼를 만들었는데 그 결국 반역해서 사탄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에게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로봇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네, 사랑은 항상 공평하며 강요하지 않는다. 만약 사람을 자유가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행복했을까요? 자유가 없는 존재라면은 뭐가 되는 거죠? 로봇? 요즘 로봇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유가 없다. 요즘, 요즘 캄보디아 사태나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은 그들이 돈 때문에 돈을 뭐 많이 벌게 한다는 유혹에 끌려서 갖고 뭐 또 몰라요. 유괴돼서 갔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갔다가 그렇게 그들이
안타깝게도 족쇄가 채워지고 자유 없이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자유가 없는 존재. 뭐 먹을 거 뭐 이것저것 다 주었는데 자유가 없다. 하는 대로만 해야 된다.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아이들도 때로는 어때요? 부모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잘하는 사람 있지만 때로는 내 좀 잘하던 것도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아 싫어 나 이거 싫어 이거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도 막 입이 이만큼 나와 갖고서 속상해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사랑은 공평하며 강요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존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마 아, 이런 나중에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 당할 처진 것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용하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매일 충실하게 선택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어떠세요? 네, 기도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선택의 자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제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제 마음 좀 붙들어 주세요. 그것을, 어, 내 자유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죠. 네. 근데 네. 쉬운 것도, 아, 싫어요 하고 거절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용서를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어쨌든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우리도 하여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일까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번 죄는 김정환.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어머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즐겨 행한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죄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솔직히 그냥 법 하라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않을 때는 모든 게 자유롭죠. 근데 아 갑자기 제가 그 옛날에 상륙대학에서 여기 병원에 나올 때 그 뒷길을 이용했거든요. 경찰서 중랑천 그 사이길인데 아무 생각 없이 차 끌고 이렇게 갔는데 그냥 여기 가야 된다는 거 생각을 없었어요. 그래서 앞에 가는 차대로 따라갔거든요. 근데 제가 경찰에 걸렸어요. 왜 잡아요? 그랬더니 여기 30km 미만으로 달려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걸리고 났더니 도대체 이 글씨가 어디 갔어 했나 하면 듣다 보니까 없어요. 근데 들어갈 때 조그맣게 30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네. 했을까요? 그다음부터는 거기 뭐 아무 생각 없이 자유롭게 막 다녔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여기는 30이다. 30 넘으면 걸릴 수 있다. 이걸 생각하니까 좀 제가 뭐라 해야 되나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 다닐 때는 자유로워요.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자유로운데 죄를 한번 범하면 어떻게 돼요? 좀 거기에 얽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죄는 불법,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지연 성도님,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에스겔 28장 17절 말씀. 루시퍼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질투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어기며 불순종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신의 루시퍼는 이제 루시퍼가 광명의 뭐 아침의 아들, 광명한 별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창조해줬더니 그 하나님의 권능을 자신의 어떤 것으로 생각해 갖고서 그 교만함 때문에 어? 왜 하나님 아들은 경배받고 나는 경배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 아들을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어기며 불순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용하기. 죄는 결국 불법이고 교만으로 생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서 동시에 이타적일 수 있을까요? 교만하면서 이타적이다. 교만하면은 요즘 뭐 축구를 많이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잠깐만요. 요즘 적용학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손흥민의 이타적인 것 때문에 그 좀 비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 교만하면은 다른 사람을 다 뭐로 생각해요? 나의 내가 높이 올라가는 그 밑받침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 교만하면 이타적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교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요? 교만하면서 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결국 신앙이시고 이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희생을 통하여 결국 이 세상의 그 자연계도 보면은 없이 움켜짐으로 사는 걸 더라고요. 동물들도 이런 벌레들도 자기가 뭔가를 잡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줘요. 그러니까 자신을 때로 희생함으로 와 저런 게 왜 필요하지라고 우리가 막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래서 교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사랑과 희생으로 헌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서도요 부모가 내가 엄마니까 나는 누릴 거야. 어떤 그런 부모도 있대요. 좋은 거 있으면 자기만 먹고요. 옷도 자기 것만 사야 되고 그런 사람 있대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행복하고 뭔가 그게 잘 되려면은 그 교만, 나만 위하는 그런 마음은 결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는 불법이고 교만은 결국 죄라는 거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헌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화요일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자아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임종환 집사님 읽어주세요. 율법, 율법은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은 첫 계명을 불순종한 루시퍼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선택을 함. 결국 자동적으로 다른 계명도 불순종하게 됨. 여기 보니까 율법은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법 사단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섭니다 보니까 결국 여기 뭐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떻게 된 거예요? 어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선택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동적으로 다른 계명도 계속 무슨 그러니까 죄는요 뭐 모두 다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하나를 범하게 되면 그 하나 때문에 다른 것도 다 무너지고 결국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실금이 하나가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똑같은. 자, 그러면은 여기 그 다음에 한 것이 한번 저기 이지연 성도님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함은 살인과 같다. 요한일서 3장 15절. 거짓말을 함.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다 보니까 누구를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게 됐다. 거기.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래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 증오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기의 마음에서 완전히 죽이는 거죠.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죽였다 살렸다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그 삶 자체가 결국 악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법 하나를 어기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안전 쪽으로 간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또 거기에 나아가 거짓말로 자기를 꾸미는 거죠. 정당화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장 큰 거짓말은 뭐라고요? 누구에게도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지적인 존재들인데 왜 우리한테 이런 율법을 강요하냐? 그래서 사랑 율법,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뭐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천사의 3분의 1이 이 사탄의 사기에 어떻게 했어요? 속임을 당해서 넘어간 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적용하기. 법과 규칙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십계명 또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율법을 주셨다. 솔직히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부모는 제2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향한 그 마음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꼭 해야 돼, 막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그 아이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 아이가 보다 잘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다 아를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수요일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루시퍼,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사탄 대적하는 자가 되어 천사들의 3분의 1을 미혹하였고, 계시록 12장 4절. 하나님과 전쟁을 벌였고,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여 땅으로 내어 쫓김. 계시록 12장 9절. 결국 이렇게 자신을 높인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게 된 결과. 그래서 죄가 영어로 SIN이잖아요. 그래서 I가 뭐예요? 나잖아요. 내가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결국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죄의 결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광명한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대적하는 자 사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나 중심적인 어떤 교만이 가득 내 삶을 이렇게 사로잡으면 결국 우리 가정도 이렇게 파탄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했던 그 하늘이 이 가장 아름답던 루시퍼의 그 교만함으로 대적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또 그의 미혹으로 천사 3분의 1이 미혹되었고 또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읽어주세요. 행복했던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천사들은 사탄을 비난하고 원망함. 이에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을 악용하여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의 악한 생각과 마음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거짓으로 세상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움. 그, 이 사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단은 하나님이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닌 것을 안돼요. 그래서 자기의 무기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공평해야 되고 사랑을 행하지만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중상과 사기와 모략을
베풀 수 있다. 난 거짓으로 사람들을 내 편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는데 그래서 암언이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갖고서 하나님보다 이렇게 그게 이제 수다르라고 얘기는 안 하죠. 네? 너 자신을 위한 거야. 이게 너를 행복하고 너를 높이는 거야 하면서 우리를 부추기면서 우리를 높이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용하기. 자, 여러분은 주신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예요? 자유의 의지죠. 그 마음을 어떤 선택을 하나? 자아를 선택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나? 우리는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놓였죠. 아침에도 아우 일어나기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기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아유 애들한테 막 좀 짜증내며 할 것이냐 그 매 순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내 말을 잘 안 들었을 때 원수 갚을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도와줄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어때요? 날마다 전쟁이잖아요. 아이들하고 사는 게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남을 도와주라고 하는데 뭐 자녀들도 내 자녀지만은 때로는 나하고 떨어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제 남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자, 어떻게 그래도 지금 잘 선택 잘 하고 계시죠? 네, 맞아. 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해 할 것 같습니다. 자,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이것을 듣기 전에는 날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착하게 해주세요. 뭐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내 욕심이 앞설 때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내 의지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로 결국은 해서 천사 3분의 1이 쫓겨났고 결국 하늘은 어떻게 됐을까요? 3분의 1 텅 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셨던 이 지구를 창조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인데요. 자, 무슨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요. 예, 여기 한번 같이 저기 임정화 집사님 읽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짐이 되었으며 시편 33장 6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33장 9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히브리서 11장 3절 여기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기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경고했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한 것들이 그대로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뭐까지 창조해요? 이 세상까지 창조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 죄송합니다.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하루의 시작점은 언제죠? 저녁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 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지금 12시 자정이 지나면 그다음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로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창세기 1장 5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딱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었대요. 왜냐면은 그들이 그 독일 치하에서는 어땠어요? 히틀러 체제에서는 완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말씀, 저녁이 되면, 저녁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와요? 아침. 아침이 오죠. 그래서 그들은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이 기간이,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희망의 날이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대요. 그러나 절망한 사람은 다 죽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또 힘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바다와 땅 식물 이렇게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뭐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그러면 적용하기. 이지연 성도님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씀만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든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예.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각도 못한 그 일들을 다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거 하나를 잘못했네. 자, 금요일, 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말씀으로 뭘 조성하셨어요? 환경을 조성하신 걸 볼 수 있죠. 빛을 만드시고, 공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바다와 땅, 식물을 만드시고, 그래서 환경을 조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넷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빛을 발하는, 빛을 발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이제 다섯째 날, 여기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물고기와 새요. 예, 바다와 하늘에 사는 생명체인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유주아 선지자 그 임정화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냈다. 부조와 선지자 53. 예, 가장 아름다운 뭐 새와 물고기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쫙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 뱀이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와, 이 스킨도 결국은 천사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결국 이 뱀도 그 피처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 하나였는데 결국은 사단이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이 뱀을 매운물로 이렇게 사용한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 아름답고 지혜로운 건 좋은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너무 지혜로우면 자칫 사단의 뭐가 될 수 있어요? 밥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용하기. 임정화 집사님 아니야. 이지연 성도님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음식 중에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나요? 뭐 좋아하시나요? 과일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하늘이요.
이진수 선생님 무슨 얘기하셨나요? 네. 예, 저도 이렇게 요즘 가을 하늘 거기에 그냥 맑지만 뭉게 그거 하얀 구름이 이렇게 몇 개 떠가는 거. 저는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하늘에 그 하얀 구름,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 있으면 사진 찍고 막 그러거든요. 아, 하늘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 임진모 집사님은요? 풍경이 좋은 것 같아요. 산의 풍경이나 뭐 같이 어우러지는 거. 그죠? 하늘과 산의 풍경. 아, 우리는 참 우리나라 사람 행복한 거예요. 미국 갔더니 뭐, 뭐 좋은 데도 있지만은 이쪽에는 뭐예요?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쪽, 뭐, LA 같은 경우는 사막지대에 계속 가도 그냥 사막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과 뭐, 물과 이것저것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음식 중에는 무엇을 좋아하세요? 과일을 좋아합니다. 과일, 예, 과일. 그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그 하나님 달콤, 새콤, 뭐, 때로는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맛을 가진 그런 음식들을, 과일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도록 해주신 것이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전체 내용 가운데서, 어, 마음 가운데 와닿는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실까요? 아니면 저기, 그 실물 교훈 통해서 읽은 거 중에서 나누실 말씀. 저는 네. 오늘 말씀 중에서 자아를 섬기게 된 게, 네. 모든 율법을 다 어기게 됐다는 게 너무 좀 신선하게 다가와서요. 음, 어, 요즘 사람들은 뭐 자기계발서나 뭐 여기저기서 얘기 들린 게 나를 먼저 챙기자, 나를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진짜 주변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아를 섬기게 되는 거, 나를 높이는 거를 좀 경계해야겠다는 걸 느꼈어요. 아멘. 결국은 그죠. 네. 나를 높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이제 조금만 적어도 마음 상하고 그 사람을 막 대적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저도 그 말씀이 더 와닿네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맞아요. 자아를 섬기는 거. 그것이 결국 나를 하나님 자리에 높이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김정호 집사님. 네. 저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얘기하고 집 잔소리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바꿔서 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하라고 했어. 뭐 이런 것보다 내가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을 이렇게 역할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음,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게 해주셨겠구나라고 생각하면은 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마음 깊이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오늘 말씀, 가라사대,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가장 행복한 길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저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건만 때로 그 사랑을 오해하고 또 자신을 높임으로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렇게 악한 존재가 된 사단에 대하여도 배웠습니다. 혹시 저희도 우리 자신을 높이느라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미워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또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또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주님의 자녀 아름답게 잘 양육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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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온 가족이 더 행복하고